2011년 올해죠. 올해 여름에 화두는 단연 물입니다. 물. 이 기후 환경 변화가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은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코앞에 닥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한 것이 올 여름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계속되는 이 장마의 수준이 우리나라 기후가 완전히 아열대 기후로 들어섰다는 걸 설명 없이 해주었고, 갑자기 물이 많이 홍수가 났다는 건 이렇게 올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00년 만이다, 몇십 년 만이다 그러면 그건 그전에도 있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얼마나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계속되어지는 이런 그 횟수 내지는 그런 확률이 이제 피할 수 없이 기후 환경 변화가 우리 코앞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 들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물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게 말이죠, 어디로든지 틈이 나면 어느 틈이든지 아무리 미세한 틈이라도 그 틈이 나면 반드시 그곳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 셀 틈 없이 막아라 이런 얘기는 완벽하게 어떤 것도 통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막아라 이런 표현을 할 때 물 셀 틈 없이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셀 틈 없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 여름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그 요셉의 창고가 있는 인천에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공동생활 그 터가 있는데, 저희 방이 특별히 감사하게도 여러 방 중에 저희 방의 천장에 물이 이렇게 해서 자는데 누가 툭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 나는 무슨 신령한 체험이 임하나 그랬는데 뭐가 계속 톡 이러더니 여기도 떨어지고 배꼽에도 떨어지고 깜짝 놀라서 왔더니 천장이 그냥 이렇게 물이 젖어 고여 있다가 한참 배 있다가 드디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급히, 우린 또 그런 상황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재빠른 솜씨로 이제 그 비닐로, 쓰레기 담는 비닐로 봉지 그 시커먼 거 그걸 오려가지고 물길이 이렇게 스민 천장을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천장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만 침대에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렇게 누워 자다가 이러는 바람에 이제 내려와서 밑에서 잤습니다. 자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다가 이렇게 깼는데 이게 왠지 왜 이래? 방 안에 뭐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 붙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까딱하면 막 비닐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럴 뻔했어요. 이래가지고 내내 우리 식구들이 고생을 해서 아무리 예상 가능한 곳을 막아도 도대체 육안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여름 내내 고치면 또 물이 어디로 스며들어오는지 보이지도 않는 틈에 어떻게든지 물길이 잡혀가지고는 와가지고는 또 떨어지고 그래서 막 천장에 있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그냥 이렇게 또 주저앉으면 다시 공사를 하고 한 두세 번을 공사를 하면서 아주 물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찾아와 주는데, 올여름 내내 그렇게 하고 이제 장마가 그침과 동시에 물길도 잡혔어요. 더 이상 떨어지질 않아요. 비가 안 와서 안 떨어지는지 그냥 계절이 바뀌어서 안 떨어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는 물이 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닐을 붙일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보이질 않는데 요 물은 틈만,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틈, 그리고 또 이게 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좀 이렇게 이런 그 조직이 좀 이렇게 허술한 이런 데는 스며들어서 나중에 물이 이렇게 모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번 그냥 두면요
이런 땅도 말이죠. 그 딱딱한 땅도 지표면도 물이 내려서 웬만하면 물길이 안 잡힐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약한 곳에 아주 실약같이 이렇게 물이 한 줄기가 이렇게 틈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 번 물이 잡히면요, 계속 물이 그 다음에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이렇게 나중에는 도대체 이게 물길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냥 크게 움푹 팽겨져 나간 물길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면산 사건도, 서울의 우면산 사건도 그게 평소에 그러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물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살금살금 물길이 잡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많은 양의 비가 오니까 이 잡혀진 물길과 함께 물이 스미면서 그냥 왕창 떨어져요. 이렇게 물은 참 그냥 경계심을 크게 안 가질 만큼 부드럽고 유연한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어디든지 작은 틈만 나면 물길을 내고 그 물길이 잡히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흐른다 이런 말은 부드럽지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물처럼 흐른다 이게 그냥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저 몽골 같은 나라에는 아주 끝이 없는 지평선이 보이는 끝없는 평원이 그냥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끝없이 막. 그러니까 말을 잘 타, 그 사람들이. 말 달리기가 너무 좋은 그런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평평하다 보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속성이 있는데 이게 평평하니까 그런 데는 그 물이 이렇게 내려서 계속 내리면 이게 어딘가로 흘러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실처럼 잡기를 시작하면 이게 점점 하는데 이게 빨리 흐르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평평하니까 약한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다가 물길이 잡히고 그럼 있는 대로 막 꾸불꾸불 막 돌아서 그냥 전혀 바쁜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해가면서 막 왔다가 이리 돌다가 저리 돌다가 막 한참 돌아서 막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흘러가는 강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마드라고 그러는데요. 노마드. 그래서 막 이렇게 전혀 급하게 갈 일이 없이 흐르는데 그럴 때는 급하진 않지만 이게 둘러 흐르는 동안에 그 넓고 넓은 평원을 충분하게 물이 곳곳을 적시면서 그 들판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물은 급히 갈 때도 위력이 있지만 겉으로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참 완만하게 돌고 도는 길에도 그냥 충분하게 땅을 적셔내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물길이 돼서 두루 감싸며 흐르는 이 노마드길 같은 거. 그러다가도 갑자기 같은 이 똑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물이 계곡과 절벽을 만나면 그럼 그냥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폭포의 위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참 그렇고 보면 물이야말로 강하고 풍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권능이 이 땅을 새롭게 살려내는 이 부흥의 비전을 그 부흥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장 절망적일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고국이 이제는 아예 그냥 개념이 없이 그냥 성전이고 이스라엘 옛날 살던 터고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져 끝나버린 그때 멀리 이국 땅에 그냥 혈통만 이어받은 그냥 옛날 과거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포로 출신의 바벨론 포로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옛날 성경책 속에서 남아있고 그리고 화려했던 과거의 다윗의 왕국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 이순신 장군 얘기를 듣거나 고구려 얘기 듣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전혀 실감이 날 수 없는 역사 속에 지나간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한 소수민족이 되어서 바벨론 저 변방에 처박힌 채로 그저 그 화려한 이름이 오히려 거치장스러울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게 깨진 그런 포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에스겔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그 해골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그 마른 뼈들이 막 뒹구는 물기가 바싹 마른, 그래서 성경에 이 저주받은 땅, 생명이 없는 땅, 그래서 소망 없는 땅을 주로 그 유대 환경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고대 시대에 그럴 때에는 그 저주받은 생명이 떠난 이런 것들을 보통은 마른 땅 내지는 광야, 이런 척박한 그런 땅으로 자연 그 지형지물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족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넉넉한 이런 걸 표현할 때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그 에스겔이 본 해골 골짜기는 뼈가 바싹 말랐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누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데 뼈들이 서로 뒤엉켜져 가지고 그냥 그냥 먼지와 함께 물기가 사라진 너무 오래된 사망의 골짜기에 그냥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시는데 더 설명할 것 없이 그것은 자신들의 꼬라지였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이 땅에서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저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긴 하지만 바벨론 땅에서조차 그 신앙마저 이제는 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도대체 고난을 당했으면 돌아갈 희망이라도 있으려면 신앙이라도 뜨겁든지 회개라도 진실하게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찾든지, 아니 꼬라지가 형편이 없으면 마음 중심이라도 좀 겸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오면 그래도 혹 소망이라 했을 텐데 눈물도 싹 말라버리고 그들의 심령도 바싹 말라버려서 안팎으로 마른 해골 골짜기, 그대로 설명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실 때 더 말할 것도 없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보시고도 모르세요? 보고도 모르세요? 이렇게 대답할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에스겔이 자신에게 불가능하고 자신에게 소망 없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우리처럼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금방 혹 뱉어내 그러진 않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꾹 누르고 그게 결론이 아니고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 남은 카드가 있잖아. 주님은 가능한 거지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을 잘 말에 입에다 붙여놔야 돼.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또 어렵죠. 또 잘 못 외워.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도 딴 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냥 하나님 없이 저주의식이 가득했던 우리는 몸에 밴 말이 아이고 죽겠네 그런단 말이야. 언젠가 말씀한 것처럼 죽겠네 입에 붙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겠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한 호흡만 뒤로 물려서 죽게 있네 이렇게 하면 내용이 확 달라진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툭 튀어나와서 제대로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한 호흡을, 한 박자를 뒤로 물리면서 죽게 있네. 그래서 죽게 있네 이렇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공을 딱 주님에게 넘겨드리니까 주님이 딱 받으시고 기쁘게, 그러면 내게 있다고 너 고백했으면 이제 네 수준으로 네 통박으로 반응하지 말고 너 내게 있다고 카드를 넘겼지 않냐? 그럼 내가 하리라. 그리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대언해라. 뼈들아 능히 일어나라. 그리고 힘줄이 덮여라. 생기야 불어서 그에게 들어가 사망당한 자를 일으키라. 이랬더니 마른 뼈다귀가 이게 모이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매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에스겔 해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이 영광을, 이 비전을 주님께서, 이 부흥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가슴 속에, 현실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능성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입니다.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땡겨서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할 수 있다 그러면 50km 갈 수 있는 놈이 한 60km는 가지 않겠냐?
이런 따위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믿었고 우리가 똑같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간단하게 말해서 로마서가 말해주는 대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결론이면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결론은 내 결론이고 그것을 내 결론을 하나님까지 적용하지 말라 말입니다. 나도 못하니까 당신도 못합니다. 이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아멘. 나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흥을 약속하신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어떻게 그런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느냐, 이 과정이 생략된 이 과정으로는 도저히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과정을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주님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마른 해골 뼈다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마른 해골 골짜기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주님의 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비실비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죄의 종들이 이 세상과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의의 전사들로 바뀌어지는 이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무슨 원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신 게 바로 에스겔서의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최후의 확증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죽거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택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과 천하 만민을 구별하시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역을 하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던 성전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이스라엘 의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그들에게 그 영혼의 가장 고통은 그들이 저지른 죄값으로 그들의 영원한 영혼의 고향이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다 거기에 걸려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없다. 그럼 이건 애비애미 없는 고아자식, 이건 비할 데가 없는, 이 말로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다. 이건 모든 절망 중에 최후의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배당,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기독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강단,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사역.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번들한 기독교의 간판은 남아있고 대단한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명찰은 날고 다 모여서 그리고 분위기 잡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 중에도 없고 예배 가운데도 없고 그들의 모든 기독교 이름을 건 대회에도 없다면 이거보다 끔찍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던 광야 노정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에 어떤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가장 든든한 보장이요, 가장 아주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여비도 없었고 거기 안주할 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광야 40년 노정 중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곳들이 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절망의 곳도 소망의 곳이 될 수 있고, 주님이 함께하면 그 딱딱한 반석도 생수를 뿜어내는 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렬하는 태양, 그 뜨거운 그 열기로 그냥 사람이 들떠 죽을 것 같은 풀 한 폭이 없는 거친 광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노정이 됐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장막 칠 곳을 앞서 인도하시며 매일 쏟아지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생수를 먹게 하심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여행길이 바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뚫린 길이 아니라 광야 거친 길이었지만 주님이 친히 인도자 되시고 주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준비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와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그 이후의 세대들은 모든 땅을 차지하고 집 차지하고 먹고 마실 거 실컷 쌓아놓고 망한 게 바로 가나안 그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아무리 좋고 보장된 땅이라도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다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성전을 다시 청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던 그곳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국력을 신장한다거나 국방력을 키운다거나 핵무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호세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으로 가자. 이게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에 어느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든 그 깊이가,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상관없이, 얼마나 멀리 떠나느냐 상관없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느냐 상관없이, 어느 때든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죄인에게도 인류가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 성전을 다 그들이 무너지고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리의 다림줄로 정확하게 척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성전이 원래의 모습을 다 하고 갖춰지고 완벽하게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갖춰지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전이 주님의 진리대로 무너졌던 것, 어그러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니라. 할렐루야. 무너졌던 그들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 드디어 그 유명한 에스겔서 47장의 부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임하니까 놀라운 건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의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 주님은 다른 걸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민족이 돌아가는, 이민족을 회복할 유일한 길도 해답을 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없는 다른 방법으로 별 쇼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 안 바뀌고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 모든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그 모든 노력이 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성전이 딱 중심에 서고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죄악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당장 경제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당장 국방력이 회복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거기 계시하고 계시는데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주여 하던 우리들이 짓밟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한번 털을 갈아버리신 다음에 거기 진리로 다시 성벽을 쌓으시고 성전을 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 쫄쫄쫄쫄 흐르는 이런 생명수가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이거 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한번 생각 있는 사람이 여기다 붓겠습니다.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졸졸졸졸 그 동양한 문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흘러서 그 성을 돌더니 그리고 흘러가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 이 제단에서 흘러나온 조그마한 물줄기 여기 지금 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물줄기 보이는데 조그마한 물줄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은 참 작아 보이는 실개천같이 이렇게 흐르다가도 이게 때가 되면 말이죠. 이게 물길을 만들고 물길을 만든 다음에 때가 차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큰 강으로 막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쫄쫄쫄쫄 흘러나온 물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너 1,000척 그러면 다 해봐야 400~500m밖에 안 됩니다. 1,000척을 걸어서 간 다음에 거기를 깊이를 재봐라. 세상에 쫄쫄쫄쫄 흐르던 물이 400~500m 이렇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건 사람으로부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했단 말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내 가슴에서 조그맣게 여기 성전 삼은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다시 모시고 나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십자가가 실제가 되니까 주님이 나의 왕인 내 마음의 왕자에 오시니까 자그마한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난 작은 일인데 여기서 쫄쫄쫄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무슨 일을 이룰까 싶었는데 이게 흘러가다가 재보니까 발목을 잠그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와우! 무릎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그리고는 막 완전히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도도한 강물이 되어 흘러나가는데 온 땅이 그 강 좌우편이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거기 달마다 새로운 실과들이 맺혀나며 그리고 그냥 막 생명이 용선치면서 거기서 막 일어나는데 이 강줄기가 점점 넓어지더니 바다로 향하여 흘러들어가니 그 죽었던 바다가 다 소성케 되더라. 생명이 충만하게 돋아올라오더라. 할렐루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어떤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떤 어마어마한 동력으로 이게 가능한가? 우리의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의 원리는 우리가 보는 그렇게 신바람 나는 물량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그 부흥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딱 회복시켜 놓더니 거기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이 강줄기가 흘러 실개천처럼 흐르던 그것이 갑자기 늘어나서 강폭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온 땅을 살려내며 바다도 소송케 되는 이 엄청난 영광, 이것이 작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온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이요 계획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이 부흥을, 이 엄청난 이 물과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실개천 같은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난 진정한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전부가 된 십자가가 실제가 내 가슴에 작게 생겨난 샘물 같은 이 실개천 같은 이것이 여러분 그 한 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강만 보지만 이것이 모든 산 줄기마다 작은 샘물에서 혹은 그 골짜기를 따라 실개천처럼 흘러든 것이 그들이 계곡을 지나고 굽이친 길들을 돌아서 오다가 여울목에서 만나지면 서로 모르는데 같이 모여다가
여울목에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강줄기를 이루기 시작하더니 저 밑에 가면 저항할 수 없는 커다란 강이 돼서 그냥 온 땅을 적시며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도 낙동강, 금강, 한강, 여러분 그 태백산맥 줄기에 시작된 강물들이 온 땅을 적시면서 이 땅을 푸르게 생명력 있게 적셔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이 작은 셈에서, 그리고 실개천 같은 이 역사가 우리 눈에 보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이 나중에는 물길처럼 잡혀서 온 바다도, 세상을 상징하는 온 바다도 소송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 하박국서 2장 14절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을 한번 꿈꾸며 한번 그려보시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였으니까 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한 사람이 봐서 여기 기록하고 여기다 썼을 때는 똑같은 걸 계속 또 보여주고 그러면 또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정신 똑바로 차린 에스겔한테 여기다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이 속에다 환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 다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누가 봤다고 여기 보여주시고 주님이 증거해서 보여주시면 딴소리 하지 말고 믿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놀랍게 본 이 환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소망이 생겨납니다. 와,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오는구나.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온 땅에 그렇게 임할 수 있구나. 참 옆에서 제일 우리 믿음을 자꾸 허무는 건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주님의 그 영광을 온 세계가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믿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직접 내게 단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건 열방의 부흥이 아니라 그 지독하게 안 변하는 그놈의 새끼, 그거 옆에 같이 사는 거, 그 골 때리는 신랑 그놈 진짜 안 변하는, 무슨 돌이 그런 돌이 있어요? 무슨 금강석이 그런 금강석이 있겠어? 너무나 조롱하고 비웃고 기도를 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데 그 능력을 가장 옆에서 허무는 건 그놈이야. 거기다 우리 또 자식들, 진짜 누굴 닮아 그래? 뭘 누굴 닮아? 저 닮아서 그렇지. 그렇게 속을 새기고 변할 것 같지 않고 세상 다 변해도 저놈은 안 변할 것 같은, 그냥 그 원수가, 네 집안 식구가 왼술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쩜 그렇게 맞는지 몰라.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허물고 흔들어대지만,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 앞에서 그 충격적인 감격과 함께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은 내 몸부림이 이 작은 씨름에도 막 흔들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실개천까지 보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 여러분 믿음의 수고, 여러분 믿음의 이런 싸움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땅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실개천들이 자기 분량만큼 밖에는 흘러내려올 수가 없는데 어느덧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여울목에 가서 만나는데 이게 뭐 사방에서 흘러나온 실개천들이 모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것도 작은 게 같이 모여놓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리고 나중에 큰 강을 이루고 그리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내 하나를 통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게 한 걸 보니까 아하, 이건 작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같이 역사하시고 물같이 흐른다, 그리고 물같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부흥이 물처럼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서 21장을 한번 펼쳐주시죠. 잠언서 21장 1절.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이니까 신약 잠언은 없어요. 이게 잠언 21장 찾으셨으면은 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은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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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물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물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면, 주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물처럼만 주님 손에 붙들려진다면, 여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여기다 왕의 마음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복음 만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왕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이 필요하겠죠? 시작. 용의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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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말이죠, 그 희한한 건, 물은 그 참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가만히 저항도 하지 않고 갇힌 대로 그냥 점점 쌓인데, 멈추면 멈춰서 스톱해가지고 고민 하나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잠잠하게 보에 담겨져 있어. 이게 무인가 싶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보에 물이 잠기고 스톱해 있는 동안 그냥 스톱해 있는 게 아니야. 점점 수위가 차다가 때가 차서 수문을 딱 열어놓으면 그 수문으로 쏟아내리는 물을 그 골짜기를 딱 만들어 놓은 대로, 굽이치면 굽이치는 대로, 돌면 도는 대로, 고두면 고든 대로, 폭포면 폭포대로 그냥 그 물길을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그런데 여기 왕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꼭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물길처럼 쓰임만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보의 물길을 따라 아무 저항 없이 둥그러면 둥그렇고 네모지면 네모진 그릇에 담겼다가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돌면 도는 대로 이렇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손에 물길처럼만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여러분을 쓰셔서 온 땅에 이 물의 위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이 물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그리고 이 흐르는 이 보에 있는 물처럼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영광스럽게 이 부흥을 이룰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오늘 그 조건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내 마음 전부가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임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처럼 내 마음이 주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담아놓는 그릇 따라서 네모지든 세모지든 길든 상관없이 하나님 어디에 두시든 주님이 함께 가자면 그저 함께 가는, 어디든지 임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되면,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길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온 땅을 살려내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손에 그 마음이 보의 물과 같이 주님의 손에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는 아직 본문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던 얘기라는 걸 상상하시고, 설교 시간은 지금부터 이제 치셔야 되는, 저는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밤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아, 진짜 설교는 짧게 하더라. 근데 주로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 준비운동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런 걸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찾으셨으면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주님이 마음대로 임의로 인도하시는 보의 물과 같은 그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사람을 여기서의 표현은 충성된 일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임의로 하나님이
당신의 전략대로,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온전하게 물길처럼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의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는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에게 있어서 보혜물처럼 그 마음이 온전히 들여져서 이 땅을 부흥케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적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의 통로가 되는 이 충성된 일꾼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즉 십자가의 복음, 여기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엄청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에게 오직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말, 한 문자를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서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이룰성자, 이루어내는 사람, 이걸 이루어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신 첫 번째, 이 충성된 자는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꼭 보혜물과 같이 그 마음이 아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혜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그 마음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마음 말입니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손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뭐에 몰두하고 어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는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놈 정신 팔렸어 저거. 온통 저 마음이 온통 저기에 다 팔렸어.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영어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낯설게 들으시면 제가 당황을 해요. 영어로 할까요? 큰일 나요. 저는 큰일 나. 그러면 여러분이나 내나 큰일 나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팔려버렸어. 이게 주로 이런 말이 주로 통할 때는 연애할 때 열받아가지고 온통 마음이 팔려가지고 딴 생각을 해도 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미쳐가지고 그냥 그놈한테 미쳤거나 그러면 그애한테 미쳤거나, 그래서 생각이 온통 거기 아주 정신이 다 넋이 나갔어. 일을 해도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진득이 둘 수가 없어. 왜냐면 마음을 전부 거기다 뒀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 팔려 있어. 엉뚱한 데 팔리면 그 마음을 거기다가 다 갖다 맡긴 데가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혜물과 같더라. 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온통 갖다 놓은 거기가 사실은 그게 다 납니다. 거기 내가 있는 곳이죠. 이래서 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다른 내가 추구하는 다른 것에 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이 없이 주님을 부르고, 마음이 없이 복음을 논하고, 마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한다. 이러면 하나마나 그에게서는 어떤 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마음이 홀랑 거기다 미쳐버려서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온통 주님의 손에 가 있는 사람, 주님 손에 들려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팔았는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보면 여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온통 관심 있는 놈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적이 없다. 입으로는 무슨 고백을 해도 내 마음은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나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 판단,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인기 있나 없나, 온통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고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 그러니까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하고 복음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사는 이 결론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눈치를, 누구 눈치를 보는 거 아니?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주님, 사람이 아닌 내 마음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가 있어야 그가 충성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이 임의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은 우리를 주님이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어야, 주님이 내 마음을 임의대로 쓰실 수 있어야만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고백은 그렇고 내 소원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실제 나는 늘 구하는 게 뭐냐면 두리번거리는 게, 이거 사람이 좋아할까? 당장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어도, 주의 일을 하는 입장에 있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많아.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솔직한 말로 인격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충성된 종,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양단 간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낯익은 사람이 앉아있고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냐? 사람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기 없이 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택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 그를 주님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충성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거나 내 자신에게조차도 매이지 않는 사람, 이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충성된 사람의 이 고백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판단받는 거 나 전혀 영향 안 받는다. 이 성령 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나는 당신들에게 판단받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들에게나 또 아니면 나를 가까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서나 사람의 판단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전혀 영향을 안 받으세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판단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심지어는 아무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외모에 대해서만도 남들이 제 기준으로 날 보고 부담스럽게 생겼다, 이랬다고 그 말을 듣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 먹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들락날락해서 사람 귀신 보는 것처럼 무섭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가 부담스럽더니 말도 무슨 상관이야? 응? 내가 내대로 생긴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판단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여러분이 저의 외모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에 전혀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저는 지극히 독특하게 잘생겼습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아주 독특하게,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게 저를 잘 생겨 지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를 뽑은 게 아니라 쓰다듬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해서 주님이 머리를 뜯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 여러분 뭐라고 판단하든지 생각하든지 난 전혀 지장 안 받는다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나 사이는 좋아요. 걱정도 하지 말아요.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말고, 판단해도 상관없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난 개념치 않는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특성이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 누구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 말합니다. 충성된 종은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요,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돼버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건 거리 먼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다. 그 충성한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이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는 충성된 보의 물과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의 특징은 남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자책할 것이 없다. 물론 여러분 먼저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할 건 두면 안 되죠. 내 스스로 자책할 거리를 두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책이 되고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 묶이니까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책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내일로 넘기지 말고 깨달은 그 순간 어디서든지, 그게 화장실이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차를 타고 가던 때든지 어느 때든지 깨달아지면 찝찝하게 그냥 두지 말고, 그때는 길이 있잖아요. 자책할 일이 있을 때는 길이 있잖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자책할 게 없다 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자책할 게 없다는 게 자기의 자랑이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책할 게 없을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자책할 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다. 자책할 걸 두지 말아야 하고, 혹시 없다고 해도 그 자랑이나 우월감이나 혹은 그것의 여부를 따지는 일에 자신에게도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먼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르신 이에게 온 마음의 중심을 다 넘긴 주님의 손에 있는 보의 물과 같은 심령이라면 먼저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옳고 그르고 하는 건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서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래서 변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가운데 감추인 것, 그리고 마음에 숨겨진 뜻이 반드시 드러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판단하실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나 거짓은 그걸 굳이 변명하거나 그리고 그걸 밝히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해란 반드시 풀려지게 돼 있는 거고요, 거짓은 반드시 그 끝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리석게 분별은 물론 어리석게 당하고 속을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왜곡되게 비틀고 그리고 나를 오해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사람들이 다른 말로 나를 흔들어대는 이런 일에 일일이 대응하여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옳고 그른 거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의인을 지키시며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요, 그리고 주님 온전한 진리의 판단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억울한 거 여러분이 꼭 풀고 가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풀으십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심판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갖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거에 신경 끄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가장 공정하신 주님께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수고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하나라 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냉수하는 것 갖다 대접한 것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내실 때 사람들이 너 내 즐거움, 네가 나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내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네가 너 작은 소자에게, 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주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이 고맙게 여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상급을 하나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소자에게 지극히 작게 한 그 일도 나는 결단코 그 상을 너에게 잃지 않게 하실 거다. 반드시 판단하시고 상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구나 변명하거나 남과 입씨름을 해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내려고 한다거나 그걸 이기고 지려고 막 시비를 걸려고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날마다 옳고 그런 거 시비하고 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날마다 그거 밝힌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쫀쫀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보의 물과 같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굳이 그걸 변명하거나 그걸 굳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는, 자기 조금만 건드려지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러면 막 거품을 물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약을 막 한 주먹씩 퍼먹고 난리를 쳐야 간신히 넘어가는 인간을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날마다 좀 쓰려고 그러면 무슨 일에 걸려있고 뭐가 시험 걸려있고 누가 재수 없어서 그렇고, 너 번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내가 너를 좀 쓸 수 있는 날은 언제냐, 언제 너는 좀 내가 쓸 수 있는 날이, 날짜를 아주 밝혀라. 한 달에 어느 날이냐? 한 달에 1일 날이냐? 하나님의 손에 보혜물과 같이 담겨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 여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출근할 수 있고 출근 안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주가 어디로 이끌든지 어느 때에 부르시든지 주님에게 언제든지 그 마음이 보혜물과 같이 주님이 임의로 이끄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제 자신에게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변명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거나 그리고 억울한 거 해결한다고 쫓아다니거나 자신을 지키려고 막 바들바들 떠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스럽다고 하는 그의 마음은 언제까지 사람들의 칭찬에 막 이 업적에 금방 일어난 일의 성과에 여기에 막 가다가 말고 사람들의 기준에 자기 자아도 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거기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판이나 성과가 아니고 주님이 옳다고 하실 때까지입니다. 기준이 어딘고 하니 그의 마음의 어떤 성취감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됐어 할 때까지,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야 너 그만큼이면 정말 순수하다, 야 너 그만큼이면 열심이야, 야 너 그만큼이면 대단한 거야, 이런 사람의 말에 절대 거기서 끝을 안 내.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결론을 안 얻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그래도 주님이 아니야 넌 잘했어 이러면 기분 좋은 거지. 그게 결론인 거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고 말을 해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절대 초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보의 물과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순종을 하되 주님 앞에 물처럼 순종을 합니다. 보의 물과 같이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 내 시간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아멘. 나는 반드시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시간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하면 이건 주님이 쓸 수가 없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보의 물과 같아서 주인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인도하실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쓰시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흔히 이런 말들 해요. 나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서 나는 꼭 피아노를 치는 걸로 주님 앞에, 나는 이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나한테는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난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잘하고 피아노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설거지 같은 건 싫어. 꼭 피아노 치는 대로 난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실 때는 항상 잘 생각하시고 피아노 치는 자리, 그리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 자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준 높은 교회, 거기서 주반주자, 그 자리를 주님 역사하셔서 날 쓰시면 쓰겠나이다. 주여 나의 주님. 이러면 주님이 종이 되셔. 주님이 매니저가 되셔가지고 심부름 해가지고 자꾸 일거리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그거 아니면 안 한다고 버티니까. 이런 건 지금 오늘 여기 충성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이렇게 주문하듯이, 주문 식단제처럼 주님 앞에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원하는 식단을 요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야.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는 없어. 제 수준에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면 해도 아니야. 그래서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보의 물과 같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물은 어느 그릇에다, 컵에다 넣으면 이 컵 모양의 여기에 담겨져요. 네모진 그릇에다 두면 네모진 그릇 모양으로 담겨져요. 나는 세모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모에 가면 안 돼요. 거기 한 그퉁이가 남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 어디에 넣든지, 그 물이 어디에 담기든지, 어떤 흐름으로 가든지, 노마드처럼 그 골짜기에서 흘러내는 실개천이든 합쳐 흐르는 막 소용돌이 치는 여울목이든, 노마드처럼 굽이굽이 온 땅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는 그런 노마드 길이든지, 그저 물길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역할로 맡겨주시더라도 주님에게 그 부르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이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멘. 전부 다 드러나는 일 하고 싶고, 전부 다 머리가 되고 싶고, 전부 다 담임 목사 되고 싶고, 전부 다 대장 되고 싶고, 전부 다 국무총리 되고 싶고, 비전이라고 실컷 가르쳐주는 얘기가 요셉은 국무총리 됐다 이거야.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국무총리가 되면 그때는 국무총리 아닌 놈이 제일 높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똥포해야 되고, 국무총리가 다 청소해야 되고, 국무총리가 다 농사져야 되고, 다 국무총리.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비전을 젊은이들한테 막 큰 꿈을 가져라, 실력과 야망을 갖춰라, 그래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잔이 되라. 무슨 영향력? 무슨 영향력? 무슨 영향력을 주님이 말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부흥,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회복은 다른 거 아니요, 이 땅에 뭐가 없어서 불행이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떠나간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던 곳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다면 그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으셨지만 주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마귀소굴 된 거 아니에요. 죄악에 그냥 골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회복하시는 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적셔가는 땅, 그래서 메마르고 척박한 땅들, 죽음의 땅들이 물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들이 충만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물길처럼, 보의 물처럼 주의 손에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복잡한 말처럼 들리지만 다른 거 다 하나예요. 얘기의 간단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분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분 손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피를 짜서 그냥 무임금 노동 착취해가지고 당신 배불리시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잖아요. 폭군대로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가장 공평하시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내 계획, 내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고 주님 손에 맡기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주님이,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가장 유익할 거, 내가 이렇게 쓰여지면 가장 합당하게 쓰여질 거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이 온전하게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당신 어떤 때는 멈춰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마드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에 잠겨져 있고 어떤 때는 폭포같이 막 아찔한 순간으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이런데 나는 잘 모르고 놀래가지고 그때마다 그냥 주야 붙들고 놀란 가슴에 이러고 지나가 보면 내 생애 가운데 폭풍처럼 다가온 그런 시련 시기들이 기가 막히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딴 때는 비할 때도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능력 있게 내 삶을 지금 그냥 강타하실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끝장났구나 싶은 절망의 깊은 밤이 하나님의 가장 손길이,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그 밝은 그 여명을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직전에 새벽이 가까운 그 시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때 가장 어둡고 칠흑같이 소망 없는 때에 우리에게 새벽의 여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 당혹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때에 주님은 가장 멋진 내 생애를, 너무도 뚜렷하고 멋진 내 생애를 주님께서 거기서 빚어내고 계셨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 생애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대단한 하나님을 위한 굉장한 계획, 그리고 엄청난 비전, 그 수많은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보혜물처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나의 방법, 난 원래 이런 사람이요, 나는 저런 사람이요, 쓸데없는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설계하신 주님 앞에 설명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설명하지 마라. 주님도 어려우시고 여러분도 쪽팔리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꽤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설명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이 모르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너 설명하지 말아라. 너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생애를 내가 인도하마. 물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모양 어떤 위치 역할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인이든 종이든 어떤 역할로 세워놓으시든 그저 남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냥 천덕부르기처럼 주님이 세워놓으시든 아니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시든 요셉을 그토록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꼬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셨지만 그 길이 세상에 그렇게도 빠른 지름길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부 다 그의 인생을 망친다고 나타난 배역을 맡았던 사람들, 그 형들, 그 개념 없는 11 형들, 거기다가 또 그 짜증나는 보디발의 마누라 말할 때마다 난 화가 나. 이 누님 생각하면 어디 찝쩍거릴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그 순진한 우리 요셉 형님한테 감히 손을 대냐 이거야. 이 권태증 걸린 이 중년 여인, 이게 그냥 거기다 어디다가 감히 넘볼 데가 따로 있지. 우리 순결한 청년인 요셉 형님을 거기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강간 미수범이라고 죄목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처박아 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꼬인 일이 있겠어? 꿈풀이 해줬던 이 자식들 또 잊어버리고 홀랑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그 후로도 몇 년을 홀랑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그냥 썩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꼬인 것 같고 다 엉망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보혜물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수많은 여정, 그 설명이 안 되는 상황, 도저히 인간 의지로는 버텨낼 수 없었던 순간들을 그는 죽지 못해 그냥 억지로 견뎌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석구석 말할 때마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순간에도, 억울하게 소망 없는 지하 감옥에서 그 기가 막힌 시간을 썩어 그냥 낭비하는 시간 같은 그 시간도
가장 역사에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없는 무슨 정치 수업을 한다고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름길을 백을 써서 간들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그 모든 상황, 원수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이 하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그들을 사명자로 주님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도 지장 없이 요셉의 삶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요, 국무총리 되는 과정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11 형들이 나중에 그놈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 개념 없는 형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나중에 요셉인 줄 모르고 양식 얻어먹으러 왔다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 앞에 그들이 11명이 무릎 꿇고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고스란히 안갚음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빚어놓으셨는지, 그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여러분 인간으로 가질 수 없었던 그 넉넉한 마음, 오히려 그들은 형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데 요셉은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당신들의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이 한 그 일, 물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일이 당신들의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쓰인 도구가 됐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대신 심판할 수 있으리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오히려 울며 그 불쌍히 생명을 구걸하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끝까지 한번 잠깐 무슨 집회 뒤에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은혜 떨어지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다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집회 때 잠깐 감정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죽을 때까지 그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여러분, 요셉 안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요셉의 내면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 까닭없이 억울한 길을, 그냥 꼬인 길 같은 그 길을 어떤 때는 그냥 절벽 나락같이 쏟아지는 길에 물길처럼 이끌어 가시는데 막 물이 와르르 처박히는 것 같은 물길에, 어떤 때는 더디기 짝이 없는 노마드 길에, 어떤 길은 실개천처럼 보이는 그 길에 주님이 그 길을 끌고 가시는 동안 보의 물과 같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임의로 인도한 요셉의 생애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침없이 이룰 수 있도록 충성된 종,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거기에 비밀을 맡은 자답게 충성되게 중간에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거칠게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길,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곳에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한 양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간 이 보의 물과 같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행한 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민족을, 그 당시에 죽음에 놓여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보의 물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는 다른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신 이에게 충성한 이 충성이, 주님이 여기 비밀을 맡은 자의 구할 충성인 그 내용에 대해서, 첫째는 부르신 이에게 충성했고, 두 번째는 맡겨진 내용에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는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종은 어디서 그 충성이 또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맡긴 복음이 거칠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고 내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덧붙이고 뺄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맡겨준 그걸 고스란히 그 내용과 질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덧붙이고 빼지 아니하고 맡겨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물은 어떤 모양에 담든지 어디에 담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물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도
형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비밀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릇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강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연약한 모습으로 수많은 형태와 모양이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한치도 다름없이 우린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굶어 죽어가는 수단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거친 저 불교와 종교적 배경이 다른 무슬림에게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거나 변개하거나 그리고 사기치거나 바꾸거나 오늘날 이 현대적인 내용으로 변색시키거나 이런 짓을 감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충성된 종이란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대로 이걸 지켜내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더군다나 내용뿐만 아니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전부로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내가 내 생각과 편의대로 형편 따라서 바꾸기를 시작하면 이 복음은 변질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결론되지 못한 복음은 어느 때든지 비슷하지만 이거는 거의가 아니라 전혀 아닌 것입니다. 좋은 데는 이 복음은 좋은데 따를 수는 없다는 말은 결론은 닦아놓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못 믿는다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가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충성된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한 그 의미가 이 복음의 내용, 맡겨진 내용에 그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사도행전 26장 22절 찾으셨으면은 사도행전 26장 22절 같이 22절 그리고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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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붙들려서 사슬에 이렇게 묶인 채로요, 대단한 베스도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쫙 둘러서서 그를 협박 공갈하면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고 이 이단의 앞제비, 저놈 저거 죽일 놈이다, 살려두지 말 놈이다 이러고는 그냥 막 결사대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가 재판을 받는데 그냥 대단한 위세들을 딱 떨쳐놓고 꼭 중세의 저 웜수의 국회의사당에서 교황청과 독일 황제 앞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홀로 서서 거기 신문을 받던 마틴 루터처럼 온 세계를 덜덜 떨게 했던 그 교황청의 위세 앞에서 면죄부를 팔아먹고 복음을 장사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저 은전 한 입에 연옥이라는 걸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그 중세 캐토릭이 썩어서 그 무지한 백성들을 지옥의 그걸로 협박 공갈을 하고,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놈이 이게 얼마나 말수완이 높고 얼마나 한지 사람들의 영혼을 막 지옥의 두려움으로 떨게 해서 결국 은전 한 입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 하나, 교황의 도장 찍힌 종이 하나를 면죄로 팔아서 은전 한 입을 넣으면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이 이 혼이 거기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은전 한 입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즉시 올라간다. 이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한 건축 자금을 모으면서 이놈이 교황에 충성한다고 이 태첼이라는 개념 없는 신부 이놈이 별짓을 하고도 수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노략질했습니다. 이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전 한 입으로 바꿔버린 이런 천벌을 맞을 이런 놈들이 막 판을 치고 있을 때
모든 무지한 백성들과 거기에 빌붙어 거기서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세력가들이 거기에 빌붙어 돈 얻어먹고 거기서 살아가는 전체가 총체적으로 썩어 있을 때, 암흑시기 때 자그마한 한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벼락치는 천둥벼락에 한번 놀래 시겁을 해가지고 그냥 주님 살아계신 임재 앞에서 얼마나 두렵던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죄인된 자기의 존재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내면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보려고 막 자신의 행위한 노력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이 작은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냥 신경 쇠약 가까운 사람,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의 양심 안에 그가 그냥 막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 그가 아무리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절망 앞에 섰다가 그 썩은 모든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을 보고는 거기서 자신 안에 주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이 구원을 그가 그 자신이 확신하고 이 말씀 앞에서 결코 그리스도의 이 공로 없이 그걸 믿는 믿음 아니고는 공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고는 양심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양심으로 95개 조의 방박문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떠들고 있는 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이 거짓된 사기친 이것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거기다 95개 조의 방박문을 못질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양심의 한 행동을 옮겼는데 이게 불이 붙고 도화선이 돼서 그 웜스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냥 온 독일 황제와 교황청의 그런 권세로 와서 너 죽인다. 안 그러면 너는 끝장이다. 너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에 대하여 너의 의견에 대해서 취소하고 무릎 꿇어라. 그럼 살려주마. 그때 홀로 섰습니다. 홀로 서서 그가 그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 앞에서 그가 증언하는 그 모습,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틴 루터, 아니 그보다 먼저 예수님 닮았던 그 선한 증거로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던 스데반, 오늘 여기 또 동일한 성령께서 여기 충성된 증인인 바울 앞에, 바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그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증언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특별한 뉴스도 아니다. 이전부터 구약성경 내내 성경이 말해왔고 당신들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해온 거 그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나는 딴 말을 전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높고 낮든 어떤 상황이든 잘 듣든 반대를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변함없이 지금까지 외쳤던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을 외쳤을 뿐이다.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도 나는 전할 메시지가 이거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고 한 성경이 말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얘기, 나는 종이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팔아먹을 수가 없다. 성공 번영 팔아먹고 오늘날 잘되는, 교회 잘되고 장사 잘되는 이런 따위에 변질된 복음을 나는 말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높든지 낮든지 너희가 환영하든 나를 배척하든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다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내게 맡겨준 복음이다. 그건 구약 성경 내내 말해왔던 복음이고 너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이며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밖에는 난 말한 게 없다. 단지 동일하게 믿는 성경과 같이 따른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완전하신 실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복음밖에는 달리 전할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증언했던 이 복음,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음 당할 뻔했던 복음,
중세 교회가 다 버려 내던지고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곁가지로 생겨난 탐욕과 그들의 정욕을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던 이 변질된 복음에서 그는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외치고 그것을 그 외친 대가로 화형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천만 명이 화형당하고 또 사지가 절단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걸 주장하고 이걸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생명 걸고 지켜온 복음이 오늘날 배부른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복음을 듣기가 드물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믿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 십자가가 영 빠져있는 설교들, 성공심화들, 이 세상의 썩은 가치를 고스란히 예수 이름을 슬쩍 덧붙여서 당의정을 입혀서 거기다 보내는 전한 복음 아닌 복음들, 이 복음이 만들어낸 다른 건 지금 다른 거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약 십자가 부활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했고 먹이기도 했고 뭐 좋은 말씀도 전해주셨고 천국도 얘기하고 다 좋은데 만약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복음에서 오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아버지께 고민하다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도 동의하시고 예수님도 아유 큰 짐을 들었습니다. 아유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게 진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 주님이 말한 모든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쏙 빼놓고 다른 건 다 좋아서 동의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서라고 하면 그건 아닌, 그러면서도 잘 믿는 예수, 그러면서도 보수정통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모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젊은이 사역을 하는 어떤 한 형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알면서 실제가 안 된 게 문제라 이렇게 하고 소리를 친 제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다 알고 있는데 실제가 안 됐다는 그 말씀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섬기는 이 젊은이들은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소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우리 청년들은 당황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퍼지는지 도대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가장 비밀인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뭔지를 거의 개념이 없이 다른 것 없이 오랫동안 믿었던 몇 대씩 믿었다고 하는 모태신앙들이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 앞에 너희가 대학 입시가 실제인 것처럼 그만큼만 대학 입시를 의미를 두어서 너희의 시간과 정력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했던 만큼 이게 이 복음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만약 이 십자가의 진리가 만약 이런 내용인데 너 이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대학 입시만큼이나 비중을 두어서 한번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민해본 놈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 수많은 청중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들인데 그것도 열심히 훈련받았다고 하는 교회 청년들인데 물었더니 그 중에 단 10%도 안 되는 10%가 간신히 넘을까 말까 10% 20% 많게 잡아야 20% 미만 주님의 십자가를 대학 입시 의미를 부여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애를 쓰고 해결나도록
부딪혀 본 적 있냐고 묻는 말에 거기에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청중 중에, 모태신앙들 중에, 그리고 이 교회를 운명적으로 지금까지 다녀야 했던 청년들 중에 그 중에 80% 이상이 한 번도 의미 있게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대학 입시만큼 비중을 두고 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야 우리의 삶에?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실제로 되지 않았다는 말보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울 충성된 증인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음이 주님이 우리를 임의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그러면 목숨 걸어놓고 복음이 환영을 받든 배척을 받든 우리가 선택할 여지 없이 우리만이라도 양심을 지켰더라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만이라도 양심을 지켰더라면, 당회장되는 하나님이 보장도 하지 않은 이 욕심에만 내가 마음을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대우를 받더라도 주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땅히 들어야 될 복음을 우리가 양심을 걸어놓고 이 강단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외쳤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지 않겠느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오고 이토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이토록 수많은 가르치고 훈련받을 기회들을 그토록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은 세미나, 그 많은 프로그램, 그 많은 돈, 그 많은 기회들, 그렇게 매주마다 쏟아지는 설교, 도대체 그때 우리가 만약 양심을 지켰더라면, 우리가 생명 걸고 정의되어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람들을 세웠더라면, 미련하고 연약하고 정말 질그릇 같은 저 같은 놈도 그저 몸뚱이로 배워서 부딪힌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충격이 되고 십자가의 앞에서 내 존재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걸 외치기 시작한 복음 학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같은 이런 무식한 놈을 통해서 너무도 단순하게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서 이 복음만 외치도록 주님이 세워주셔서 이거 순종한 이후에 지극히 실개천 같고 작지만, 지극히 투박한 그릇 같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줄잡아 복음학교만 거친 사람이 2만여 명이 넘습니다. 오늘도 정인의 고백을 들었지만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감격한 것,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서 이 소망 없는 이 넉떨어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행진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눈물겹게 믿음의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을 수년이 넘도록 지금도 믿음의 행진들을 하며 지금도 싸우는 우리 동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능히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민족과 사회를 바꾸고 열방을 뒤집어 놓는 복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주님의 이 물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영광의 능력이 이 말, 물같이 쓰여질 보의 물처럼 주님 손에 붙들린 충성된 종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증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면 충분한, 주님이 가자고 하면 아무리 두려워도 무서워 덜덜 떨다가도 주님이 가자 이러면 무서운 현실보다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더 분명해서
두려워도 따라가는 사람들,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 포기했다가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괜찮아 툭 치시고 가자 그러면 주님 따라 나서는 사람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 십자가가 결론이 돼서 나 죽고 예수 산 이 진리를 나의 믿음의 최후의 선택으로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나 죽고 예수를 사는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실상의 진리를 외치고 증언하는 이 길. 그래서 바울은 나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내가 이 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이미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이 말만 했다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그를 잡아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라는 말만 빼면 그는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아무런 지장 없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었어.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즐거움을 하는 십자가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것 빼면 할 말이 없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요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고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더 전할 메시지가 없다. 그는 말하기를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는 세상의 인기에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은 어떻게 되는 대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번 만번을 찔러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할 말은 십자가의 복음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역사에 뚜렷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마음껏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든 남이든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외에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길, 다른 타협은 없습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고민하고 돌이키며 더욱 집중해야 할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리턴 투 더 가스펠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중세의 암흑시대의 소망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역사의 가장 이 절체절명의 위기요 기회의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한국교회의 해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시퍼렇게 서서 주님의 죽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주님 예수 생명으로 사는 더더덜도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것을 떠난 삶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에 정인되고 동맹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이하의 삶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이하의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 자랑할 것,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그 이하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최선과 눈물겨운 나의 최선 살아왔던 건 지난 날로 족하지 않습니까? 자아의 종노릇하며 이 썩어질 세속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구질구질한 삶은 지난 날로 족하지 않습니까? 뭘 더 확인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끝을 내십시오. 이 밤에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이하 없는 오직 십자가 그 복음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오직 그 복음에서 전부가 된 복음이 전부가 된 십자가 부활의 삶이 있을 것뿐입니다. 다 이 말하면 이 십자가 복음 외치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이 기승을 부려도 겁을 주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네가 그렇게 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덧붙여서 얻을 수 있는 따위가 아니다. 부자 관원에게 너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선언은 단호합니다. 자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네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미워하지 않고
내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극단적인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렇게 가지고 교인 하나 남을 거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는 증인. 갈 때도 많으실 텐데 복음 기도 동맹, 여기 복음 기도 모임에 오면 날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인 줄 뻔히 알면서 여기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세상이. 다른 사람 다 떨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은 안 떨어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든든하고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게 다 덤벼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안 짓던 동네 개도 짓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 때는 그렇게 평범하고 다 같이 다 친구되고 좋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는 제대로 복음다로 산지도 못하는데 복음으로 산다는 걸 태도를 결정한 소식만 듣고도 어쩌면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잘 알고 그냥 온 동네 강아지까지 막 짖고 난리를 치고 하여튼 그렇게도 조용하던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없는 일도 자꾸만 생겨나고 꼬이고 힘든 일만 더 많아지는 것만 같은 이런 때 모든 게 다 덤벼들어도 히브리 1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모두가 다 덤벼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랴.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모두가 다 나와 원수가 되는 길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절망이 주저앉게 해도 주님이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은 어느 때도 어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을 때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른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나에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은 나 죽고 예수 산 이 고백 안에 나의 삶의 틀을 옮긴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내게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도 다른 대답할 게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 어떤 실망과 실패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밖에 남은 게 없는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되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대단한 용기가 없어도, 굉장한 의지가 없어도 그는 주님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남은 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 가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이 없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주님은 둘도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자석에 쇠붙이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은 맡겨진 내용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스럽게 맡겨진 내용에 충성합니다. 더 덧붙이지 않습니다. 빼고 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복음에 온전히 자기 자신 전부가 거기에 함께 일치되고 그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오직 그 복음만이 남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흘러가던 물처럼 역사하시던 주님의 부흥의 기운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의 물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임의로 물처럼 쓰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맡겨주신 그 비밀에 충성한 사람, 이 보의 물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실개천처럼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실개천들을 모아서 요동치는 여울목을 만들어내시고 도도하게 강물처럼 흘러가서 온 세상을 살려내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몰론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자식을 낳으면 그들이 대학 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그들의 몰몬교 교리를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 그 사명을 감당한답니다.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성교단은 가서 다들 명목주의, 세속주의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그 기성교회에 앉아있는 무슨 이런 기성교회,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있다고 해봤자 명목주의가 태반이고, 그리고 다 숫자 까먹고,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도 전부 다 반기독적으로 바뀐 그때에 그 모든 나라들마다 빠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몰몬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교.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개신교회들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들어가지 못한 선교지에 이미 들어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 우리가 소련 뚫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매년 문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 덕은 그놈들이 봤어. 우린 열어달라고 기도는 우리가 실컷 했는데 들어간 놈들은 그놈이야. 그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미 다 한판 벌리고 난 끄트머리 부스레기 주소, 이삭 주소로 들어간 게 개신교가 들어간 거예요. 북한 땅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준비운동만 했죠. 온 천지에 2년 그 진리도 아닌 몰몬고, 교리는 몰몬경 가지고 교리 가지고 2년씩 의무기간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단 중에 하나가 됐어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맥 빠진 교회는 우리 하나 신앙생활을 이거 지탱도 못해가지고 꼬라지가 나를 보고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을 이 생명 전혀 없는 이 껍데기 머리 깎인 삼송처럼 덩치만 남아있고 매년 대단한 거창한 껍데기만 자랑하고 무슨 대회, 무슨 세미나, 뭘 굉장한 건물 자랑이나 하고 진짜 실력 있는 이 세상에 그 모든 곳에 가 있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퇴하신 거 아닌데 여전히 복음은 2000년 전 지금이나 동일한데 도대체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어디서 보겠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절박한 때에 왔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다시 복음 앞에 이번에 어떻게든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이건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라는 마음 주시고, 또 복음기도 동맹들 이 마음을 함께 주신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복음 앞에 리턴 투 더 가스펠, 최소한 못하면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복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 바의 복음이 뭐냐,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그 교황청 그 위세 앞에 거기다 반박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 혼자도 그런 일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말고 복음기도 동맹 선언을 하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외칠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외치고, 그리고 행동 강령을 만들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가 각자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실개천이 되어 물처럼 주님 손에 들려져서 다시 복음 앞에 잃어버린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함께 오직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함께 행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아이다 기다 판단하고 변명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 행진을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작은 물줄기를 모아 강물을 만들고 그리고 온 땅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바다를 소성케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지역을, 전국을 7개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주인이 돼요. 그분들이 그 지역들을 맡아서 거기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우리 역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에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몰몬교인도 2년을 헌신한다는데 한번 이 땅이 다시 복음 앞에 이 얘기를 누구나 한 번이라도 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지역을 맡아서, 지금도 우리 복음기도 동맹 되신 분들이 복음기도 신문을 가지고 온갖 문전박대를 당하고 지하철에서 아니면 그 주변 교회를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그닥 중보기도를 해가면서 오늘도 몇몇 분 간증을 듣는데 감격적이었습니다. 와,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눈물겹게 순종하시는 이 복음기도 증인들을 통해 주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도 그냥 가만히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고 이때에 주님 모병하신 주님께 함께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들 안에서 우리 함께 이 복음을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오직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이 주님을 부끄럽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이제 너절하게 변명하지 말고 세상이 공격한다는 넋두리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우리의 태도를 바꾸자. 옷을 벗어 던지고 우상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합의된 이런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작은 하나의 그 사건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9월과 10월에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별로 이틀씩 다시 복음 앞에 주를 따르라는 주제로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안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지면
여러분 딱 보고 계셨다가 여기는 내 기업이구나,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분기시구나 받으셔서 어떻게든지 그걸 복음기도 동맹 사무국에 섬길 겁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땅에 여러분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깃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높이 드시고 우리가 정인이 되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12월 12일 주간 12.12 사태 주간 12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여기 전관을, 여기 저 선한목자교회 전관을 전체로 오픈해서 여기 함께 우리 여기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3박 4일 이 복음 대회를 한번 해서 우리 앞에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가 복음 앞에 선 이 복음 앞에 서는 시간과 그리고 이 다시 복음 앞에를 우리가 온 교계와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천명하는 그런 복음 대회를 한번 주를 따르는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복음 기도의 정인이 되어주셔서 여기서 대략 한 서울 지역은 출퇴근하시는 분들 빼고 여기서 함께 숙식하시는 분 한 2,000명 잡고 그리고 모든 이런 바닥이 어디고 다 잡면서 주님하고 아주 구정이 날 때까지 하여튼 거기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은 전체 참여하는 인원은 5,000명의 규모로 그렇게 해서 이 복음 다시 복음 앞에 이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정인되어 이 다시 복음 앞에 이 일에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그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가 되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거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각 지역마다 여러분의 역할들을 함께 모아서 이 일을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이 부흥을 이때에 우리가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파도 타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이 하와이 같은 데 이렇게 이게 윈드서핑이라고 그러나요? 이상한 널조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불쌍하게 물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어쩌고 한번 오는 파도를 그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타서 막 한 번 그 짜릿한 순간 하나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건 절대 사람이 파도를 못 일으키잖아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른 새벽에 젊은이들이 바다 가에는 파도가 이렇게 얕아가지고 홀랑 뒤집어서 물 먹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 깊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해도 뜨지 않은 새벽녘에 젊은이들이 수없이 그 수평선 먼 데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기다린대요. 거기서 몸뚱이 얼마나 뚱뚱 뿔겠어. 그래서 그러고 거기 담그고 앉았다가 기다리고 있다 파도가 확 오잖아요. 산같이 막 오면 이때 파도가 확 말아 감아주는 이 사이를 그냥 그때 막 그대로 막 그 짜릿한 한순간에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연습을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를 딱 기다리다가 파도 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가하게 저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파도 오면 알려줘. 그때 나갈게. 이따 온 놈은 한 번도 탈 수가 없대. 언제나 주님이 부흥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몰려오고 갑자기 기회가 오고 갑자기 사회적 어려움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려고 하면 복음을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면 엉뚱한 데 관심해서 사람들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온 데가 한 데 없고 그냥 운영 관리 여기다 정신 없었어. 수많은 기회를 더 줄 거 없이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준비 못하면 파도가 와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흥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이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이른 새벽에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복음기도 동맹을 서약하고 그리고 행동 강령을 준비하고 그래서 부흥이 오면 부흥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이 부흥의 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주인공이 되자 이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보혜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안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께서 그를 쓰실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잘한 우리의 일상에 나의 연약함에 거기에 치여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오직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들여서 보혜 물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짧은 기간 2년밖에 우리의 생애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2년 동안 그 다음에 더 살게 해주시면 물론 살지만 2년 마지막 순간이다 기회다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주님 앞에 내 생애 최대치로 주님 손에 복음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의 부흥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기회를 거꾸로
하나님 앞에 항상 부흥을 놓쳤던 세대는 기가 막히고 쓰디쓴 그 역반대의 그런 저주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부흥을 맞이할 우리의 마지막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에스겔서 47장에 약속하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한 줄기 그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시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때에 이 부흥을 이룰 마땅히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혜물과 같이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 역사에 하나님의 어차피 올리 부흥에 하나님 나가 충성된 일꾼,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이 나를 어디로 흐르게 하시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든 주님, 저의 삶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양보 없이 주님 앞에 충성되게 십자가의 결론을 가지고 주님 이 영광 가운데 함께 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전부를 주님 이 순간 한 채 여지없이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보혜물처럼 맡으셔서 마음껏 나를 어떤 모양,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이 주님 골짜기로 흐르든 합쳐 흐르는 강이든 노마드든 물길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부흥이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심하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에스겔 환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그걸 반드시 이루실 텐데 너 순종하여 일천척을 가서 청량해봐라. 순종하고 일천척을 건너가 봐라. 그러면 어느덧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영광에 허리가 차고 물에 온통 잠겨서 주님의 복음의 강줄기에 우리가 함께 흘러가는 세상을 살리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결하게 주님 내가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가 온 지역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온통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영광이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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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